먼저 제게 도움이 되었던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영적으로 아주 형통한 날입니다. 아침에도 계획한 대로 제 시간에 잘 일어났어요. 큐티 시간도 잘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루 일들을 성령 충만하게 잘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 때 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나눠줬고요, 그 친구가 복음을 잘 깨닫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입니다. 이날은 완전히 망한 날입니다.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큐티는커녕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없이 출근했습니다. 가는 길에는 차가 밀려서 회사도 늦었어요. 하루 종일 하는 일들은 어찌 그리 잘 안 풀리는지 그날 늦잠 잔 거, 큐티 못한 거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에는 짜증이 가득했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때 우연하게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실패한 날에도 영적으로 형통했던 날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이 예화가 제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의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나쁜 날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만큼 나쁘지는 않고, 당신의 가장 좋은 날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좋지는 않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날이나, 또 아무리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날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날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지 못하게 될 때 나의 행위, 사람의 인정을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에 의지해서 웃고 울게 되고요, 때로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실패감과 죄책감에 내면이 말라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 어원 자체가 바리새인이 분리되었다는 뜻이고요, 하시딤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들어온 이스라엘이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어 가니까 그것을 반대해서 일어난 회개운동입니다. 당시에는 그리스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이 종교 탄압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서약하고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안식일 동안에는 누가 공격을 해와도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0명 이상 죽은 기록도 있다고 해요. 이 하시딤의 전통을 이어받은 바리새인들도 제사 규정, 음식 규정, 안식일 규정들을 포함한 613개 율법 조항과 또 보조 조항을 지켰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과 같은 수준의 경건함을 지켜야 된다고 믿었어요. 대부분은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율법을 실천했고 가르쳤는데요, 이들 중에는 산헤드린 공회원, 제사장, 율법학자, 레위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직자 계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조건으로 로마 황제에게 충성 서약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 외에도 모든 헬레니즘적인 영향을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상류층 사람들한테는 별로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중들로부터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어땠을까요? 로마가 식민지에서 거두었던 대부분의 세금들은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관리들이 받았습니다. 그 외에 통행세 같이 상품에 부과되는 이런 세금만 현지에서 고용된 유대인 세리들이 거뒀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를 보시면 길거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통행세를 거두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이 세금을 거둘 때 로마인들은 자신이 정한 세금만 받으면 되니까 유대인 세리들이 얼마나 걷는지는 신경을 안 썼다고 해요. 당연히 세리들의 착취가 심했겠죠. 때때로는 집마차의 바퀴 숫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고요. 마차를 끄는 동물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어떤 때는 길 가는 사람 불러세우고 짐을 풀게 해서는 그 하나하나의 그 항목에 다 세금을 매겼대요. 세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빌려줘서 고리대금업도 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 이런 말도 있었답니다. 아무리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세리도요, 로마 제국에 서 일하는 변절자 취급을 받았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고요,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거,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 다 막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리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 사회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고요, 그리고 종교로부터도 점점 멀어지면서 유일한 소망인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분명해지는데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선입견 갖고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둘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아마 예수님의 의도는 두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뿐 아니라 아마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 비유를 듣고 찔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세리 둘 중에 어디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았을까요? 제 생각엔 한 중간쯤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세리처럼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진 바리새인, 중간에서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세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굳게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선행,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은 것, 영적 훈련, 일주일에 2번씩 금식, 봉사, 11조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율법에 능통했을 이 바리새인에게 누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지체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이 그 계명을 위반하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명백한 자기 모순에 빠진 걸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곳곳에서 바리새인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혹시 그게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장면들이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주 주의 깊게 보신 것 같아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복장이에요. 옛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복장은 경문, 손으로 직접 말씀을 기록한 종이 같은 작은 상자를 이 손목과 미간에 붙였습니다. 이 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 남자는 기도할 때마다 수건을 쓰고 기도했는데 그 수건에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그 매듭을 옷술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술을 크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 메고 있는 이 상자를 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옷술을 길게 늘어뜨렸다는 겁니다. 또 한 장면은 마태복음 6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며 외식했다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항상 그 길 어귀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요, 당시에는 오후 번제 시간이 되면 성전에서 예루살렘 전체에 트럼펫이 울려 퍼졌대요. 기도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트럼펫이 울릴 것 같으면 11시 반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일을 보다가
트럼펫이 울리면 갑자기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기도하게 된 것처럼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은 아주 훌륭한 영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경건한 삶 때문에 대중에게 높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단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이미지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점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의롭게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왜곡됩니다.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은 아래로 보이고요. 그들을 멸시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지 하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극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하면서 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교만, 멸시, 비난, 정죄 이런 죄들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겐 성경의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만 중요합니다. 다음은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서 자기 만족에 빠지진 않았지만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요. 영적 훈련, 선행, 봉사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요. 성역 공부도 많이 합니다. 영적 훈련에 참여합니다. 영적 서적들도 열심히 읽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없는 시간 내서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고요. 자신의 깊은 연약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변화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실패감과 죄책감 가운데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죄책감에 머물게 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속들이 아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건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죄책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 중 하나는 프로이트일 겁니다. 제가 대학원 때 목회 상담학 전공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이트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사람은 철학자 니체입니다. 이들은 죄책감은 어린 시절에 부모나 선생님 같은 권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되어서 형성된 것이지 본래부터 인간 내면에 있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나 선생님 같은 권위자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거역했을 때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내면화되어서 죄책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나중에 자아가 그것을 견디다 못해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신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이트가 진단했던 대부분의 정신병 환자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던 기독교 환자들이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제안은 죄책감에 매여 살려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양심, 초자아라고 하죠. 그리고 자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스스로 파악한 다음에 자신이 주체가 돼서 적절하게 죄책감을 조절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이
정신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프로이트가 죄책감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이유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죄책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관계 안에서 풀어야지 혼자서 풀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죄책감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둘 다 자기 의를 의지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다가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축소해버린 결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자신을 의롭게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 삶에서 왜곡되고 제거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룩한 목소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이유였습니다. 니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니체의 주장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엔 성경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개념인 죄책감, 양심 같은 거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성경의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계속되는 실패감과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고 거룩하기만 한 분으로, 그리고 두려운 분으로 축소해버린 겁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한국에서 한 캠퍼스에서 성경을 공부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였는데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5가지 진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기 전까지 마음이 좀 무거운 거예요.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자매님이 성경 공부 때 하면서 배운 것을 나누셨습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날 자신이 일하던 부서에서 업무에 착오가 생겨서 이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전체가 다 혼나게 됐대요. 근데 이제 그 업무는 이 자매님이 자기 상관이 지시한 대로 꼼꼼하게 해서 올렸던 거였답니다. 상관 지시대로 꼼꼼하게 해서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 이사님이 이 자매님 상관에게 꾸중을 하니까 상관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사님, 제가 부하 직원 교육 잘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이사님은 곧 올라가셨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경험하고 자매님 속으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 시켜가지고 그대로 꼼꼼하게 다 했는데 그걸 이제 혼나게 되니까 자기가 슬쩍 빠져나가는 걸 보고서 너무나 억울하더랍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막 분을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생각나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도 아실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나 혼자만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고 막 화가 나가 있던 그 마음이 샥 내려앉더랍니다. 근데 이 자매님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부담감이 쫙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지만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제게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왜곡하고 제거하고 축소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리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자신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 속에는 자신의 믿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이지만 세리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깨끗함 받고 은혜의 위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세리의 다음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상상에 맡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복음을 읽어보신 분은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함 받은 2명의 세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고요. 또 하나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마태는 회개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예수님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회개한 후 세리의 모습에 대해서 또 하나의 가능한 추측은 세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본문의 세리가 기도한 내용은 시편 51편의 첫 구절과 닮아 있습니다. 사실 영문 번역은 동일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자신이 기도할 내용을 시편에서 많이 찾았대요. 혹시 예수님께서 세리의 회개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한테 익숙했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드린 회개 기도인 시편 51편을 생각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랬다면 오늘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시편 51편의 다음 기도 역시 응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였고 그가 깨끗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리와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실패감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던져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형벌을 피해보려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본래 자리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 또다시 깨끗함을 받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바라보며 편견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존 울먼은 1720년 뉴저지에서 태어나서
72년 52세의 나이로 영국 요크셔에서 생을 마친 분입니다. 이분은 퀘이커로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은 한 지역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요, 23살부터 상업, 재단사 일들을 하면서 순회 설교자로 섬긴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노예제 폐지에 앞장선 것으로 유명한데요, 평생 노예 폐지를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설득했습니다. 이 노력으로 이분이 돌아가신 지 4년 후에는 필라델피아 퀘이커들이 모두 노예 소유를 포기했고요, 25년 후에는 미국 퀘이커 교도들 전체가 노예 소유를 포기합니다. 이것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80년 전의 일이에요. 울만의 사상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이끄는데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평생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꼼꼼하게 기록한 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분의 일기를 읽으면서 그가 노예제 폐지를 그토록 일관성 있게 주장했던 그 이면에 있던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울만은 매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10대가 되면서부터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몹시 아파서 죽을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들을 회개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 이후에 그에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회개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지속되는 영적 훈련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일기를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건 우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함을 받는 이 영적 훈련이 죽기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매번 자신의 마음이 깨끗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고 있다는 경험을 거듭거듭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그의 일기입니다. 나는 나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성령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일이 먼저 있고 난 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도 정의감을 갖고 바라보게 된다. 또 다른 날의 일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많은 죄악에서 속량해 주셨고 수많은 갈등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경험하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향해 넓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며 동정심을 느끼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나는 이 사랑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자라서 주변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넓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루는 울만이 여느 때처럼 가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 아저씨가 여자 흑인 노예 한 사람을 팔고는 울만에게 영수증을 써주라고 했대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영수증을 써주면서, 그렇지만 주인은 주인과 그 노예를 사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일기엔 그가 좀 더 분명하게 거절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노예 판매와 관련된 도움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정중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거부했습니다. 노예 제도의 옳지 못함을 확신한 울만은 먼 곳까지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설득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노예들이 생산해가지고 만들어진 염색된 옷이 아니라 염색이 전혀 되지 않은 흰색 천으로 된 옷과 모자만 쓰고 다녔다고 해요. 다음은 그가 순회 설교자로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중에 쓴 일기의 일부입니다.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할 때 그 집 주인이 노예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 자신들은 편하게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집 주인이 검소하게 살면서 이 노예들과 함께 나누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훨씬 마음이 나아진다. 이 나라에서 노예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백인들과 그 자녀들이 일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내 마음에 큰 부담이 된다. 이것은 이 땅에 내려앉은 어둠과 같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한 번, 두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내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말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일기입니다. 노예들의 노동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생활까지 한다. 이들은 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우리를 위해 일하겠다고 동의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분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며 복음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억압과 잔인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순회 설교자로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중에도 그의 일기에는 여러 날들에 걸쳐서 회개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통회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 오늘은 건강한 가운데 친구와 함께 가족들을 방문하고 있다. 벌링턴에 있는 친구 집에 머물렀다. 언제나처럼 같은 시간에 침대에 들었는데 밤중에 잠이 깼다.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나를 맡기면서 나의 마음은 통회하고 있었다. 그날은 그 오두막에서 모임을 가졌다. 거기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으로 통회하고 있었다. 울만은 노예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영국을 방문하던 중에 수두에 걸려서 52세의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그가 생을 마치는 당일 새벽에 쓴 일기의 일부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주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울만이 노예제 폐지라는 숭고한 뜻을 위해서 3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회개 기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끗하게 하심을 받고 거기서부터는 겸손과 사랑으로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넓혀 가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의 조건들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날, 우연히 만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저자가 전해주는 기도문을 제가 요약해 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는 저의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영적 훈련을 행하는데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부리기도 했으며 원망하는 마음과 온유하지 못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죄를 돌아볼 때 저는 경건치 않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의 문제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그 죄들만이 아닙니다. 제가 인식하지 못한 죄들도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의 죄들과 제 마음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죄를 비춰볼 때 이 말씀은 정말 믿기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토록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오 하나님,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범한 죄들을 십자가에서 그 몸에 담당하셨기 때문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나아왔으며 오늘 이 친구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리는 바리새인들의 자기 만족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속되는 실패감과 죄책감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본래 그 자리는 세리와 울만이 머물렀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된 저의 모습으로 도저히 당신 앞에 설 수 없고 그런 저에게 이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겸손과 사랑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울만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이 깨끗게 되고 넓어졌던 그 경험이 저희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